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겠지만 요즘 TV 프로를 사실 잘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재미있게 보는 프로그램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극한 직업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사람들마다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삽니다. 저마다 쉽지 않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자신이 직업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며 그렇게 자신의 일들을 묵묵히 실행합니다. 혹한의 추위를 이겨내기도 하고 심한 더위와도 싸우면서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그런 삶의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저마다 삶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삶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 때 그 사람들이 열정의 사람들이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된다. 내가 이것을 꼭 이번에는 이루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 삶에 대한 목표가 생기면 그 사람들이 참 열정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목표가 개인의 만족을 위한 일들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가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사회와 이 국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위한 그런 원대한 꿈과 그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은 열정의 사람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신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달려간다 라고 하는 말을 그가 쓰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 시대에 이 달려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고대 시대의 달리기 경주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에서 온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림픽 경기회 같은 경우에 보면 단거리 경기를 이 육상 경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 단거리 육상 경기를 하는 선수들의 몸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굉장히 근육질의 사람들입니다. 아주 몸을 온통 근육질의 몸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폭발적인 힘으로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100m를 달려갈 때 자기가 가진 온 힘을 다 폭발해서 한순간에 다 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 몸을 완전히 근육질로 만들어 보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에 온 힘을 다 폭발적으로 쓸 때요, 다른 생각 할 겨를이 없습니다. 다른 곳 볼 시간 없습니다. 오직 결승선을 향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살아가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의 그 말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는 선수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가? 그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기에 이렇게 살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바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사도들이,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적인 것이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죽으심 이후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 이 두 가지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읽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9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믿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이신칭이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칭해졌고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된 성도들, 이 성도들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삶을 이제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늘만 바라보며 살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부르는 그 날만을 기다리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내기만 하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상한 지식이다, 아주 가치 있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십자가에 대한 지식, 그것은요 사실은 예수님께 대한 지식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처음 시작에 불과하다, 아주 작은 지식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더 깊이 알아야 하고 더 많이 알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주님에 관한 더 많은 지식들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지식이 뭐냐 하면 바로 부활에 대한 지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었고, 구원 얻은 사람들은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사는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넓혀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큰 권세, 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죽음의 권세예요. 죽음의 권세. 왜냐하면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살리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살아계신 것들을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예수님에 대한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지식이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알아가야 하는가 생각할 때, 이 부활에 대한 지식은요, 우리가 머리로 그렇게 기억하는 지식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부활에 대한 지식은요,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얻는 지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경험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넓혀져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경험하고 더 많이 알게 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제일 많이 알게 됩니까? 바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내가 고난을 당할 때예요. 고난을 당할 때,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두려움의 일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는지를 더 깊이 우리가 알게 됩니다. 느끼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의 길에서도 열심히 달려가려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는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달려가는 사람이었을까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뿐이다,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지만 부활에 이르는 일은 아직 완전히 이룬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소망 삼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실제로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그 일이 동참하게 될 때까지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 끝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가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던 이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였다 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있는데 그가 언제 부름을 받았는가? 그것은 바로 그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을 가면서 이제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 가는 길을 그가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길을 가던 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까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부르셨을까요?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요,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 결국 이 사도 바울이 부르심받은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을 위한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부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목표가 있는데 그 부르심의 목표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표대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한 일이 바로 그에게는 표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표대를 바라보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그는 또 달려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 상을 받기 위해, 이 상,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주실 것인데, 이 상을 위해 그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가? 13절 말씀에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달려가면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13절 말씀에 보면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요, 뒤에 있는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에 것만을 바라보고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달려가는 이유였습니다. 그 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고 부르신 후에 나를 통해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달려가는 그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얻어야 하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빨리 달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야 될 사람들이 된다 하는 것은 빨리 달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달리기 경주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그 삶의 일들, 그 삶의 태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달리기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로는요,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가 달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 구원하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 달려가야 할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달려가기 위해, 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칭의의 단계를 지나서 성화의 단계로 우리가 달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구원 얻은 사람들이, 이 의를 입게 된 사람들이 이제 하나하나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함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사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 성화의 단계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할 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고난과 어려움의 때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고난의 때를 당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상황이 되면요, 우리가요, 앞이 보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지, 무엇이 소망이 되는지를요,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바로 이 고난의 때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게 뭘까요? 나에게 정말로 희망이 되는 일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소망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 됨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참된 우리의 능력이고 소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이 현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이 어려움의 일들, 육체적인 어려움과 고통의 일들이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그 위기험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늘 상존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폭염의 상황 속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이겠지만 이 일주일의 삶 속에 폭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삶의 정황들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살아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며 산다면 어떨까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돌보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산다면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지금도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그 일은 우리에게 참 귀한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겐 참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우리는 쉬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달려기를 하는 그 선수들과 같은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일에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는 그렇게 열심으로 달려가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움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 것이며 그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열심으로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일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달리기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대라고 하는 것은요, 목표 지점이에요. 목적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나를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는 바로 주의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자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무엇을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뿐만 아니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요, 우리는 이런 부르심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아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려고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때때로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내 상황만을 늘 바라보려고 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인데 내가 지금 뭐 하겠는가? 내가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는데 능력도 없는데 내가 뭘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언제나 현실에만 머무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핑계대고 살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사람들인데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됩니다.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이 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 주님께 핑계대는 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물어봐야 합니다. 주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을까? 내가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하고 질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에 합당하게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할 그 삶의 일들을 내가 이루고 있습니까? 혹여나 내가 과거의 일들에 집착하고 과거의 일들에만 묶여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을 물어보고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또 한 가지 주는데, 16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 어느 곳까지 우리가 이뤘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있는 곳 이 현실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삶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지금부터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교회 안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있는 곳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는 뒤로 흘러간 일입니다. 그것에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내가 함께 동참하기 위해 나는 이제부터 열심히 하나하나 달려가는 일들을 시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조차도 알 수 없는, 정말로 무엇인가를 꽉 막혀 있고 무엇인가에 짓눌려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2021년은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특별한 영혼들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주님 앞에 부름받았는지, 그 삶의 목표를 우리는 분명히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그것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 내가 뭘 위해 살면 좋을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그것을 분명히 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사도 바울의 삶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바로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은 삶의 이유를 분명히 하고 열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달려갈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